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 말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모두 슬픔에 쌓이게 되면 웁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웁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셨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신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원고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성경에서 몇 군데 있습니다. 사랑했던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잠깐요. 이 마리아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심령이 비통해서 같이 우셨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직 그때 예수를 좋아해도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평화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시려고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셨어요. 또 한 군데 같이 읽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의 십자가를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죠. 그리고 또 이것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으로서는 육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기의 고통과 사명을 놓고 간절히 울며 기도했다는 그런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다음 시작.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우셨는데 왜 우셨는지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추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본문 41절에 주님은 성읍을 보시고 우시며 주님께서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42절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이라 하셨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에 평화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없어 우신 것입니다. 잠깐요. 첫 번째 이유는 평화가 없어서 우셨어요. 이 땅에 평화가 오셨어요. 주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고지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복음이 바로 이 땅에 평화 주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 이 샬롬이잖아요. 이게 평화예요. 이 평화를 인간의 죄로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 평화를 다시 찾아주게 하기 위해서, 복락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이 땅에 평화를 심으러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모르고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해야 평화가 있는지,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지 모르니까 주님은 우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 시작. 그리고 43절 44절에서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었다 했습니다. 바로 종교의 타락 때문에 우셨습니다. 잠깐요. 종교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율법이 있는 유대교,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과 저 뜻과 전혀 무관하게 종교 지도자들도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완전히 종교가 타락한 그 상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평화를 모르는 종교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이 사태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뭐 이념과 사상의 정치 현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아이시스라든지 탈레반이라든지 이게 다 뭐 때문에 오는 전쟁입니까? 종교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종교 때문에. 종교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또 그 다음 시작. 또한 이런 죄들로 인해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되고 그들의 자식들이 땅에 메어쳐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처참했습니다. 잠깐요. 주님께서 여기 보면 여기 토담을 쌓고 너희 아이를 메어치고 그 다음에 그 멸망을 여기 지금 그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을 뭐 우리는 뭐 다 배웠지요. 그리고 또 어지간하면 다 익히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스라엘 분봉왕으로 AD 64년에 네로가 임명했어요. 임명했는데 이 아그리파 2세는 아주 도덕적으로 또 그리 포악한 자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는 친누이 동생과 누이 동생 베니게와 결혼을 해요.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총독 베스도와 함께 바울 사도를 신문하는 그 인물입니다. 근데 아그리파 2세는 폴로루스라고 하는 유대 로마의 지도자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해요. 아주 탐욕하고 포악하고 약탈과 학정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는 유대인 수천 명을 이렇게 처형했어요. 이를 항거하기 위해서 민중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을 300명을 유대인들이 죽입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그때 네로 황제는 66년에 베스피시안에게 반군을 진압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베스피시안은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베스피시안이 그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 아들이에요. 아들을 데리고 유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반란 지도자 요세푸스를 사로잡고 이제 그렇게 유대를 공격합니다. 근데 네로가 죽어요. 그런데 그 디도의 아버지 베스피시안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 티투스 장군 디도에게 6만 군대를 주어서 예루살렘을 총 공격하도록 명령합니다. 주 70년 이 로마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다가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식량이 고갈되고 그 다음에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굶주림 때문에 견디질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토성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오는데 그냥 나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이 보석 같은 것을 들고 가면 다 뺏기니까 삼켜버려요. 삼켜버리고 그걸 나중에 배설로 이제 사용하겠다 해서 그걸 삼키고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걸 알아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제사장 내가 아마 잘 먹고 뚱뚱했는가 보죠. 배가 부르르 가면은 제사장부터 그 다음에 막 이 소문을 알고 나서 나오는 사람들이 배를 갈라요. 특별히 아이된 여자가 배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아이된 여자의 배를 갈라요. 그것을 보고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을 그냥 아이들을 땅에다 내치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치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지르니까 그 성벽에 있는 이 금들이 다 녹을 거 아닙니까?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돌을 제끼는 거예요. 금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게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해파되고 이 밭처럼 돼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 배를 가르고 죽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울으니까 아이들 땅에 내쳐서 죽였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그 멸망을 보고 이렇게 우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960명 도망갑니다. 100km 바깥에 있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것, 저희가 선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3년 동안 비도 아니고 고갈되고 그러니까 마사다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 어차피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도자가 우리 이러지 말고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야만 민족에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지를 뽑아서 우리가 서로 가족을 죽이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가족을 먼저 죽이고 서로 이렇게 둘씩 죽이고 그렇게 해서 몰살한 그런 처참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여기 지금 비통해서 우신 거예요. 자, 잠깐 이 역사 이 멸망의 얘기를 하면 그 후에도 얼마나 비참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 그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계 재앙들이 예언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세계 각 곳에서 지진과 홍수와 질병, 산불 등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비참한 아프간 같은 난리를 봅니다. 아프간에 미군이 빠지자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해서 온 나라가 혼돈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잠깐요. 주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제가 인천계일교에서도 종말론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계시록에 있는 그 종말론보다 진짜 종말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종말론이다. 그런 걸 제가 가르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미혹하고 유혹받고 사람이 식어지고 난리와 난리, 재난, 기근,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요즘 세상이 그렇게 지금 말세 종말의 때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잠깐요. 또 한국은 혼돈된 정치 현상으로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동조하여 갈라진 민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멸망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우신 심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왜 이러나? 정치가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고 돈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데 이렇게 온 세상이 막 가고 있나 생각할수록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이 탈레반이 그 무슬림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하나님? 타락한 종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선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가 누구예요? 자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누구예요? 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종교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특히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이런 비참함을 경험했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념과 사상 때문에 6.25의 한국전쟁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경험했고 세계적으로 캄보디아, 킬링필드, 베트남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미군이 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공산화되었습니다. 이번 아프간을 보며 미군이 빠지자마자 그 악랄한 탈레반 정권이 곧바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아프간의 비참한 모습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타락한 종교의 역사에 얼마나 또 큰 해악을 끼쳤습니까? 잠깐요.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 캄보디아 갔을 때 막 수많은 해골들을 그대로 쌓았어요. 캄보디아 그 킬링필드 기억하시잖아요. 월남 미군이 빠지자마자 월남 패망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보트 피플 있죠? 보트 피플. 그냥 그 막 조그만한 배에 막 수 없는 사람이 타고 내려다 이렇게 전복이 되고 막 그 탈출하려고 했던 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프간에서 그래요. 아프간에서 막 이런 비참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군도 이렇게 빨리 카불이 점령될지 몰랐다고 그래요. 한 3, 4개월 걸릴 줄 알았다고 그래요. 빠지자마자 막 즉각 그 탈레반이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과 영국 사람과 이렇게 관계됐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을 것이니까 지금 막 카불 공항으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비행기
비행기에 그 17살인가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 부양하고 뭐 과일 장사하고 그랬던 청년 둘이 비행기 몰라서 그렇지. 비행기를 붙들고 올라가다가 결국 떨어져서 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비행기 바퀴에 잡고 있다가 거기서 가보니까 비행기 바퀴 속에 죽어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 바퀴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렇게 있다가 동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눌려 죽었는데 무슨 스페이스가 거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추워서도 죽었을 것이고. 이 비참한 모습을 봐요. 자기 아들만이라도, 이 갓난아기만이라도 살리려고 그냥 미군한테 이 던지는 거 봤죠? 애기만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는 또 끌키고 하나는 제대로 받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 타락 얼마나 역사 속에서 큰 해악을 끼쳤던 걸 우리가 압니까? 이것도 지금 종교 타락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뒤에 같이 읽어요. 그런데 극단주의 IS 무슬림 무장단체 탈레반과 같은 극렬한 극단주의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무자비한 공산사회주의 국가의 이념과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시대, 무분별하게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한국의 정치와 민심을 보며 힘이 두렵습니다. 특히 남의 나라 아닌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념과 사상의 대립과 그 종말, 이런 상황 앞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정치가 참 가관입니다. 여당과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을 보고 그들의 막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세계는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기복화되어 타락해서 이렇다고 선지자처럼 세상에 나가서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가? 전광훈 목사처럼 태극기 부대에 가담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같이 항거해야 하는가? 이단이라고 하는 주님도 모른다고 하신 종말을 사이비 종말론달처럼 종말을 선포하며 신앙생활에만 몰두해야 하게 하는가? 보수와 진보의 옳고 그름을 보면서 나도 너희는 대깨문이다, 좌빨이다 이라고, 아니면 토착외구라고, 기레기라고 어느 편에 서서 비판에 가담해야 하는가? 또한 탈레반이나 극단주의 IS 무장단체 같은 타락한 종교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돈되었다고 그들을 선교해서 기독교를 만들겠다고 그런 나라에 가서 생명을 걸고 선교해야 하는, 이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자, 용서하자, 자기를 부인하자, 7번씩 70번이라도 참아라, 마음을 비워라 설교하는 나 자신이 너무 허탈하고 무력함까지 느끼곤 합니다. 이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되어서 어디 데모하러 갈 수도 없고, 어느 편이 완전히 또 데모도 못 하겠어요. 어느 편이 완전히 옳다, 이게 바르다, 제 생각으로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옳은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좌빨입니까? 다 대깨문입니까? 대깨문이 뭐냐고 누가 물어봐요. 대깨문이 뭔지 아세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제입니다. 이게 대깨문. 좌빨, 토착외구. 반대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이승만을 비롯해서 모든 지금까지의 대통령 다 외구랍니다. 친일 사상을 뿌리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린 거예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화합이 되겠습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제게 어떤 대안을 질문해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도 적들과 그냥 싸우지 않고 당하시고 죽으시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로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평화를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만 부활 생명이 있다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치도 종교도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두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 주님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그런 기독교, 그런 정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멸망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울며 기도하고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직 그래도 월남이 아닙니다. 아프간이 아닙니다. 헤이티처럼 지진도 없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개인이나 단체나 종교나 국가가 회개하고 바꾸면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양쪽 대선 주자들이 공정과 정의, 공평, 상식, 이거 비슷해요. 윤석열 씨가 하는 거나 문재인 그 정권의 이념이나 이재명 씨가 하는 거나 다 이렇게 보면 다 좀 비슷비슷해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의 국민들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정치가들 다 지금 국민을 두려워하잖아요. 그 지지율 때문에 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178석 국회의원을 다 몰아줘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로남불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장, 서울시장 다 이쪽으로 몰아줬잖아요. 우리에게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호락호락 이제 몰아주지 않을 겁니다. 견제할 것입니다. 이 소망. 그리고 우리 다 경험했어요. 국민들의 지금 얼마나 수준인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떤 이념과 사상,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정치가들이 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념과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소망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어느 편에 서서 같이 맞대어 싸워서 좌팔편에 설 것인지 백경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토착역에 설 것인지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어느 것도 부추기지 말고 부안해도 하지 말고 울며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독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서 이 복음적인 삶을 내가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신 그 심정을, 멸망을 보고 우신 심정을,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 개인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나에게도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애타는 심정으로 내 신앙을 보고 울어야 돼요. 내 삶을 보고 울어야 돼요. 그리고 민족을 보고 울어야 돼요. 세계를 보고 울어야 돼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것만 보셨겠습니까?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서, 종말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의 비참함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념과 사상, 철학 이것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 민족이 이걸 또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경성에서 이 세계의 재난과 재앙과 난리를 보면서 사랑이 식어져감을 보면서 우리도 회개하고 우리 신앙을 바로하며 나라가 바로 될 것을 울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46장